아멘.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심히 떨며 크게 이르렀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모든 자리에서 두렵고 당황하고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망연자실하게 된다. 이렇게 될 거였구나 하면서 넘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내용이 이해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큰 아들, 어머니는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형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속이고 어머니가 돕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냥하며 즐기며 장자의 권한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이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인간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사실 아마 리브가에게 이삭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태어나면서 받은 그 예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언이 우리를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왜요?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라, 진멸하라 라고 했어도 라합은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들이 연구를 해서 공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멀리 온 것처럼 속여서 그들은 살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은 다 진멸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삭은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에서를 믿음으로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고 했어야 하는데, 에서가 사냥을 잘하기 시작하면서 에서가 가져다 주는 사냥의 그 별미에 완전히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러자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힘으로 사는 에서보다는 그렇게 그 가족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복을 그렇게 받고 싶었던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도 어떻게, 사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지금 이삭이 130세고 나중에 앞으로 한 50년 더 삽니다. 아무리 눈이 멀고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들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들에게 가서 별미를 사냥해서 별미를 나에게 좀 가져다 다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어른이라면 충분히 자기 첫째, 둘째 아들, 심지어 냄새도 맡아보고 하면서 알아야죠. 가까이 와봐라. 목소리는 네가 야곱인 것 같은데 너 몸에서 나는 이 옷 냄새는 에서구나.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치매가 심하게 오지 않은 이상 못 알아볼 리가 없겠죠. 근데 이삭이 여기서 심하게 크게 떨며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닫아버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에게 결국 축복했다는 그 사실은 리브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그래도 에서에게 복 주시길 바라고 에서를 말씀으로, 에서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어야 되는 자기가 오히려 세상에서 잘하던 에서를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으로 애들 향하게 하다가 믿음을 떠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만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의 것 붙들었을 때 너무 좋아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마지막 그 부교육자 생활의 마지막 사역이 어르신들 사역이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막 키워서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 잘하고 하면 다 그렇게 키울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 많이 하세요. 내가 그때 걔를 학원에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아이를 교회에 보냈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자기는 구원, 그러니까 자식들의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 다 주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망한 인생 아니에요? 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르게 만드는 건 누구를 통해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도 언뜻 모르게 우리 안에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도 잘 되면 좋죠. 그러나 뭐예요? 영으로도 잘 되고 육으로도 잘 돼야죠. 영이 안 되면 아무리 잘된 육이라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 오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모든 걸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그렇게 살아가요.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오늘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에서가 3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 자식 야곱이 맞아요. 왜? 야곱의 뜻이 뒤꿈치를 잡다, 사기꾼이거든요. 사기를 치다. 그러면 진짜 사기꾼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았습니까? 어떻게 형 에서를 이겨요? 지가 팔았지. 배고프니까 그 장자 이거 그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자 이런 자리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야, 나 교회 안 나가도 난 예수 잘 알아. 난 잘해. 나도 다 알아 그거. 그리고 나도 예수 믿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은요 늘 합리화해요. 자기 자신은 맞대 그게. 그리고 모든 게 다 누구 탓이에요? 다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 야곱이 나를 두 번이나 속여서 그 이름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도 아버지 나에게 줄 약속 있잖아요. 37절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네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너에게 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너에게 줄 게 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너를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한 나의 잘못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 소망하는 자에게 그 복을 다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38절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것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슬피 울며 소리 높여 우니. 소리를 높여 우니. 달란트 비유나 이게 우리 그 기름 준비하는 열 처녀 이야기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신랑에게 쫓겨나서 소리 높여 슬피 울죠.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 그리고 꾸중 듣는 사람들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이 신약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가 막 바라 그래요.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았던 그 운명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는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가 천년만년 더 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될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탈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모가 아니 되길, 여러분이 아니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목사 자녀들 중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많습니다. 장로와 권사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어쩌면 또한 뭔지 아세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척하는
그런 지체들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부모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또 재산이 많아요.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교회 코빼기도 안 보여요. 자기들의 믿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잘 보여서 저 재산 받으려고 다니는 자녀들도 꽤 많아요. 왜?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는 아니까, 똑똑은 하니까 부모가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부모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뭐 때문에 다녔는지가 딱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복에서부터 멀어뜨리게 하는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아이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9절 40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제 땅의 기름짐에서 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척박하고 메마르지만 요새와 같은 산 위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멀어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칼을 믿고 살아야 돼요. 남의 것을 노력하고 훔치고 빼앗으며 살아가야 될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학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칼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힘의 논리 속에서 강한 사람이 나오면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철저하게 밟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고 매일매일 상황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를 확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평안과 평강을 누리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가 없으면요 늘 경쟁이야. 늘 두렵고요, 늘 무섭고요, 늘 떨립니다. 내가 좀 강할 때 또 우쭐해서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면 낙심하고 확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이 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야곱. 여러분 사실 야곱이 뭔데요? 야곱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기꾼이지. 근데 야곱은 딱 하나 그냥 바란 게 있어요. 저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늘 모든 매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살겠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제가 요즘에는 욕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딱 나눕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 저 성도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리 서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에서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 이 가정은 정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가정이 잘 돼야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이 가정이 잘 돼서 이 가정은 이미 잘 되는 걸 떠나서 그냥 예수님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가 이 전부인 기도 제목이 있고 예수도 아직 잘 안 믿으니까. 근데 어떤 가정은 예수 잘 믿어요. 헌신하고 희생해요.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순장 한번 해보시거나 구역장을 해보시거나 뭐 팀장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신실하게 마음 다해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있고 그런 지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 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이제 그 전까지는 자기 기도하기 바쁜 거죠. 자기 기도하기 바빴는데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함께하는 순원들, 함께하는 제자반들 위해서 기도하기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막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그게 2배가 돼요. 왠지 아세요? 다른 지체들의 그런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2배의 기쁨을 누리고 3배의 기쁨을 누리고 물론 아파할 때도 같이 더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더 이야기하잖아요. 늘 더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자녀가요 뭘 줬는데 이 자녀가 다른 자녀를 잘 챙겨. 여러분 그 자녀에게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담아서 하나님 은혜를 담아서 섬기는 자리 되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제 순이 방학을 했는데 순이 방학을 해도 한 순에서 어제 1박 2일로 이렇게 자기 순원들끼리 4명이서 애들 다 내려놓고 남편한테 다 맡기고
어제 그 MT를 간 거예요. 1박 2일로 어제 오늘 해서. 그래서 어제부터 가서 막 다들 이제 아이들 남편들한테 다 얘기해서 맡겨놓고 우리 4명의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광장시장에서 마치 투하고 있어요 하면 사진을 찍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마치 그냥 저희 아이들이 서로 잘 노는 형제들처럼 잘 노는 것 같아 참 좋아요 했더니 저희가 자녀 같으신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기분이네요. 그런 마음이네요.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낍니다. 섬기려고 작정하잖아요. 없던 것도 생겨나는 게 믿음의 자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예수밖에 남지 않아서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들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가 붙들었던 하나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다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이든 살다 보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저 인생을 바꾼 두 번의 자리가 있는데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 그걸 왜 한 줄 아세요? 저희 부모를 보고 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보고. 저도 막 20대 또 30대 인생이 전환기 있을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가 했던 게 기도더라고요. 기도. 저희 부모님 보면서 저도 40일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두 번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복에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본이 되는 저 여러분의 이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이삭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방황하다가 이삭은 결국 장자의 자리에 있던 에서가 믿음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보다는 저주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고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담아 있었던 이삭의 마음, 또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과 같고 조롱받을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도 소망하며 간절히 원했던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리를 늘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부족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주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할 때에 나와 특별히 나의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